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리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 이런 단어를 쓰니까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쉬운 질문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가? 조금 더 괜찮은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성경 해석은 평등한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뭐 정의를 하기에 따라서 뭐 내용은 다 달라지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할 때 쓰는 언어로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모든 어떤 입장에서 더 우월한 입장이란 있을 수 없다 라는 방식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아닙니다. 네, 저는 상대론자는 아니고요. 그런 상대론적인 태도가 맞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참과 진리의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의외다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맥락입니다. 뭐 신학과 과학이 사실 같은 건 아니죠. 같은 건 아닌데 예전에 어떤 입자 물리학의 전문가분을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의 과학자들은 우주에 관해서 몇 퍼센트를 알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과학자들은 대략적으로 7, 8%를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구성 물질에 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뒤집어 말하면 우주에 대해서 90% 이상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현대 과학도 갈 길이 멀구나. 정말 우리는 뭐가 옳은지 알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거꾸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와, 어느 정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우리 인류가 우주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몇 퍼센트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니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느껴졌고요. 물론 그 과학자 선생님은 조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00년 전의 입자 물리학과 오늘날 2020년대의 입자 물리학의 참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더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봤을 때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은 진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반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가능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학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신학은 적용할 수 없다. 모든 각각의 신학의 입장들이 동등하고 각각의 해석들만 있을 뿐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면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신학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당연히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야겠죠. 다양한 취향이 있고 다양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들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를 터부시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에요. 뭐냐면 100년 전 신학과 오늘날 신학을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이 아닌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몇 퍼센트 진일보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일보했다고 생각해요. 1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 사본과 성서 시대의 데이터들과 오늘날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원소들을 발견해내고 또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이해가 밝혀지면서 과학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신학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본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더 앞선 시대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확장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해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신학 공부를 10년 정도 했는데 10년 전의 상태와 지금 오늘날의 상태를 보면 조금은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나도 옳고 지금의 나도 옳다, 동등하게 옳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가?
이게 1번이고 2번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우주에 관해서 몇 프로 아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몇 퍼센트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이걸 수치화할 수가 없죠. 1%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99% 모릅니다. 물론 0.00000 뭐 1% 압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어떤 숫자의 감각이 좀 둔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뭐 수학자나 전문 과학자가 아닌 이상은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할 때 1% 압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으로 하자면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린 다 모르니까. 어차피 모두가 동등하게 1%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을 충분히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이 성경을 100%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린 10% 알 수 있다. 90%는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 10% 안에서 AD 1세기의 성경 이해 수준, AD 100년, AD 500년, 그리고 1000년, 그리고 오늘날 뭐 1900년대의 신학과 2000년, 2020년대의 신학으로 보자면 성경에 대한 이해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AD 1세기를 뭐 우리가 한 뭐 성경에 대한 이해가 3%다. 그럼 오늘날은 한 8%뭐 이런 식으로 그 교부들의 성경 해석과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둘 때 이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재료, 지식 수준 순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어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부들의 이야기를 본다면 혹은 뭐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의 책을 볼 때는 그 시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냉철하게 해석을 해왔고 그 해석과 자신의 실천을 얼마나 적용해왔고 기독교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기독교 커뮤니티 밖의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비교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 시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중세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500년 전의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아주 조금 더 진리적으로 이해할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엄청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꼭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입장이 아니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해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에 맞게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아주 많다. 우리는 이 작은 부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현대의 진리 탐구의 영역에서 어느 것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을까? 어느 것이 좀 더 정밀한 해석일 수 있을까? 뭐 이런 토론을 하면서 신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 공부를 해도 평생 더 발전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차피 모르는 거야. 인간은 성경을 알 수 없으니까. 이런 회의적인 입장을 가져버린다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입장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떠한 정보를 더 가지고 있든 없든 어차피 우린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2022년을 사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정보들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도전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 라고 할 때 이런 7일 창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어떤 구약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도전하는 것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해석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 성경의 전체 맥락에 있을 때 기독교 신학의 렌즈로 볼 때 좀 더 양질의 해석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할 수 있는 거죠. 100%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과학적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토론의 경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근거들을 말함을 통해서 조금 더 한 스텝 나아간 좋은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신앙의 영역으로 갈 때는 그 좋은 해석을 나의 어떤 동력, 내 몸의 움직임, 실천으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해석과 실천이 얼마나 균형 잡힐 수 있느냐로 우린 신앙을 판가름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신앙을 말하기 전에 근본적인 어떤 해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좋은 해석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평생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회의론에 빠져서 나는 성경을 공부해도 우린 몰라. 어차피 우리는 신을 알 수 없어. 우리는 어차피 모르는 거야. 라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 철학에서는 이제 알랭 바디우라는 학자가 굉장히 진보적인 코뮤니스트 철학자인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굉장히 공격해요. 너도 맞고 니도 맞고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본주의에 지는 거 아니야. 물론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저랑 생각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 있는 맥락은 있죠. 모두가 맞다.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진리의 문제를 말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를 어떤 가치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때그때 이윤과 쾌락에만 쫓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치 철학에서의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리의 문제. 이게 성경의 해석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알 수 없어. 아니면 모든 해석은 똑같아. 라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너 있고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실천에 있어서 이 세상이 굉장히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떠한 실천으로 투신시킬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입장들을 존중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입장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공론장에 나갈 때는 우리는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서 모든 철학 중에서 하나의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매너를 지켜야죠. 하지만 기독교의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배타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만의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기독교의 장 안에서도 어떤 해석들이 더 충실한 해석일까? 다만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들면서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토론의 경합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야만 어떤 학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신학의 존립이 이런 태도 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실천과 연결될 때 신앙과 신학이 만날 수 있는 문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우리가 너무 회의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어차피 공부해도 모를 거니까 공부하지 말자. 이런 태도보다는 우리가 평생 천천히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괜찮은 해석을 추구하는 구도자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충실한 자료들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충실한 해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계단처럼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